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가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명령하게 되면 생각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사명을 생각하는데, 그것 외에도 받은 명령이 또 하나 있다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태어나면은 크고 성장하여야 하듯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면은 성숙해지는 것이 그 뒤를 따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즉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을 매일마다 더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서제스천이 아니라 오더, 명령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onward Christian soldier, 주의 군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인가,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해 들고 그리고 예수 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얼마큼 아는가는 아주 큰 물음표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 같아요. 안다고들 해요. I know 라고 말합니다. 나 정말 아는 건지,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알미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피부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아는 건지 우리 스스로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안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진 않겠다 하는 것이 많은, 이른바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 일컫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의 삶을, 사생애를 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은 그걸 빨리 하면 좋은데, 후다닥 하면 좋은데 왜 30년을 기다렸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을 배운 겁니다. 인간이 뭔지, 사람이 뭔지. 빌립보 2장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사람과 같은 형체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해서 인간됨을 배우는 과정이 요구되었던 거죠. 사람이 뭐냐? 사람의 죄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고, 죄는 짓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깊이를 알고, 사람들이 고생하고 나름대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접 보며, 그렇게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0년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깊이 알고 그리고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6명 최소한의 제자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 내지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 같은,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혹 바돌로메 같은 제자들을 얻고 그들을 비롯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기적을 행함으로 내가 이제 메시아다,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실공히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인된 사람으로서, 공인으로서, 즉 메시아의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과거에는 그저 유월절 행사를 하러 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메시아의 자격으로 유대로 내려가고 또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른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불편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불만을 표출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러면서 그 행동들을 주시해서 봤던 여러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좀 알았다, 좀 지식이 있다, 좀 그런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한밤중에 주님 앞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진지한 의견을 나누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탄생되게 되는 계기를 맺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예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냥 뭐 오늘 내일 그다음에 글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즉 처음으로 공생의 생활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면담을 끝내고 이제 다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이 약 8개월에서 어떻게 길게 잡으면 1년 한 2개월 정도 그런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몇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펼치게 되는 거죠. 4장에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로 이제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유대에서 몇 개월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주님의 대부분의 이적과 기사가 갈릴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목이라 이거죠. 드디어 올라가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파란만장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최고의 인기를 얻는가 하면은 또 최악의 그런 경우를 접하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제 앞에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마리아를 품에 안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를 품에 안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이냐 하면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도 대접을 못하는 그러한 가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과는 개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을 사귀느니 오히려 이방인들과 사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유대인들의 자세인데 기어코 그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마리아도 품으시는. 그런데 이제 유대 땅에서 이른바 말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즉 서슬퍼런 그 권세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와의 그러한 좋은 면담,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끌어안고서 뭔가를 펼칠 수 있는 것도 세계의 신앙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뭔가 좋은 건수를 잡았다, 끈앞풀을 잡았다 할 수 있어서 더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가 없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펼쳐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 적어도 1년은 지난 다음의 이야기이죠. 근데 아무튼 간에 올라가겠다 하는 그 이유인 즉슨
곧 마태복음 4장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왜 잡혔죠? 누구한테 잡혔죠? 헤롯한테 잡혔죠. 왜 잡혔죠? 헤롯이 잘못한 것을 꾸짖으니까 그 꾸짖은 것 때문에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려니 그 다음에는 뭐 목베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뭐 헤로디아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영적인 기갈 속에서 영적인 매반업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고, 특히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푼 풍우나보다 더한 멋진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가 막힌 선지자다 하는 이 선지자의 그런 이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 사실 큰 쇼크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이제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하겠죠. 이제 주님의 때가 되신 줄 알고 이렇구나 하시고는 그 때에 맞추어 가지고 유대에 있었던 초기 사역을 접고 이제는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제 새로운 미니스트리, 본격적인 미니스트리를 펼치고자 하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올라가셔서 잠시 방문했던 가버나움에 이제 자기의 집을 이사를 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기 전에 잠시 가버나움 방문했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 방문이고 이제는 올라가셔서, 제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 그냥 지도상에서 북쪽은 올라가고 남쪽은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항상 쓰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니까. 아무튼 간에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을 끌어서 자기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유사시에 홀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그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언제라도 가족을 완전히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사역을 했지만 항상 가족을 가까이 두며 그 가족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은 동생들,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믿지 않은 동생들, 이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맨 처음으로, 맨 처음이야 여인들 베드로이겠지만 어쨌든 그냥 초기에 동생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동생들을 구원시킨 것을 우리 보게 되면은 주님의 사역 속에서 항상 가정을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가정을 버리면 안 되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와이프가 이불 싸들고 본당으로 올라왔다고. 본당에서는 사랑하시오 하는데 집에 가서는 도외시하니까 그냥 나 본당에서 살래 하는 식으로 그런 예를 더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부흥회에서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첫째로 여기고 가장 먼저 여기고 최우선을 여기고 그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로 나눈다는 것은 아직 덜 성숙했다는 것이고 뭐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가장 중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갈릴리 유역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십니다. 사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을 저 소돔성에 했더라면 정말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꾸짖잖아요. 있었던 곳을 가장 귀히 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구절, 아까도 표현했듯이 4절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좀 의미가 다소 좀 이렇게 좀
강조점이 있죠. 꼭 가야겠다 이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가야겠다 이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또 갈릴리에서 오려면은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방인의 지역인데, 뭐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돌아서 갔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항상 사마리아를 통해 가진 않았어요. 보면 때로는 이렇게 돌아서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기필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래를 여시는 주님의 어떤 전초 작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미래의 제자들이 할 일을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맡기잖아요. 이미 해놓으시고 맡긴 거라 믿으십시오. 나 그거 못해요. 나 지금 나 못해요. 이거는 자기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맡길 적에 나에게 너무 과분하다, 내지 나에게 너무 과분의 반대말 뭐죠? 너무 소분하다, 그런 말 없죠? 어쨌든 간에 뭐 그래 생각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은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서 큰 걸 얻을 수가 있고, 하나를 한 데나리온으로 한 문화로 10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것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만일 나 못해 한다면은 결국 쪼그라드는 내 것마저도 남에게 뺏길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해 놓으시고 나가라 그래요.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이미 하나님 미리 나가셔서 처치해 버리시고, 자 너희들 빠지 이삭부터 주서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갈 적엔 패배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해도 항상 연전연승이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신앙인의 모습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실 적에 믿음으로 삽시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 생각하는 생각 이런 것으로서 잣대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드디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익숙한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What is your name? 하고. 자, 5절에서 20절까지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죄 많은 한 여인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라. I am he.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한 자기 정체의 발언은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떤 유대인이 하게 되면 그는 곧 사형입니다. 그럴 정도로 매우 강력한 단어를 예수님 쓰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익히 아시는 거고, 또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들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흐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은 어떻게 흐름? 다시 말해 적대적인 그러한 태도에서 신앙의 여인으로 거듭나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흐릿한 생각에서 확실한 부분으로 흘러가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싶죠.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에 여기 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이, 당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우리와 상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종 안 합니다. 왜 상종 안 하는데 여기 구태여 와가지고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이 여인에게 아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했을걸? 나를 달라 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아주 시원한 물을 주었을 텐데. 자, 이 답변에 이 여인의 태도는 급변합니다. 당신! 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 뭐랍니까? 주여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하는 주여와는 좀 색깔이 다르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러자마자 질문하는 거예요. Are you greater than Jacob?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사실 질문을 한다는 게 참 획기적이에요. 이러한 여인에게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여인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앙적인 질문을 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Are you greater than Jacob? 당신 야곱보다, 야곱의 이름이 뭐죠?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보다 큽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가지고 여기서 먹고 마셨는데 이것보다 큽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물보다 더 귀한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냥 일반 생수도 아니야. 영생수야 라고 말합니다.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때 어느 누가 이것이 진짜라면 원치 않겠습니까? 즉시로 간청합니다. 제게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여기 와가지고 물도 기르지 않게 하소서. 이 말에 주님께서는 남편대로는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물 기르러 올 적에 아침에 물 기르러 옵니다. 선선할 적에, 낮에 안 와요. 뜨거운 때약볕에 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물 기르니까 이 여인은 낮을 택한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올 때. 왜? 자기의 신분이 창피하니까, 자기의 신분이 초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낮을 택해서 온 건데, 그래서 이것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속에 있는 속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네 남편. 뜬금없이 왜 남편 얘기합니까? 지금 물 얘기하고 앉았는데. 남편대로 와.
남편이요? 없죠. 그렇지, 없지.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아니지. 여기까지 이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셨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열거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 제자들은 지금 이때 이미 어디로?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밥 구하러 나갔어요. 빵 사러 나갔어요. 아니면 떡 사러 나갔어요. 자, 단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수면 밖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표면 밖으로 내어놓고 이것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접할 적에, 그리고 영생수를 취할 적에 꼭 있어야 될 사항은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냥 원하는 것만 구한다 할 적에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자기의 원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모양 다 사람마다 맞이하는 장면은 다르지만은 꼭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수반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죠. 그래? 그거 좋겠네? 나도 뭐 예수 믿지 뭐. 나도 교회 가지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뭐 많은 축복 받는다며 나도 좀 복 좀 받아보자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인생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리고 그때부터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어떤 사람 대변화를 일으켜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그냥 쫙 파노라마 식으로 딱 해결되면 울는데 딱 떠보니까 8시간 지났어,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 저 같은 사람은요, 내가 언제 믿었지? 언제였지? 전 지금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간들이, 기억은 안 나, 그 순간들에서 내가 회개한 순간들,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킨 순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라고 말하지 못해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가장 큰 맹점은 남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남성 편력이 있는 여자였을까요? 남자의 가슴이 그리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이용당한 여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5명이나 남편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다 싶게 되겠죠. 그런 여인이니까 주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안된 여인, 사회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런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주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 남자들에게 나름대로는 시달린 여인치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함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할 적에, 그래 나는 못된 여자야, 너희들, 그러면서 사회라든가 어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 막 하면서 말이야 불평을 쏟아내는 여인이 아니라 품었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게 들어갔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장에 하는 질문이 뭡니까? 선지자시네요 라고 인정을 한 그 순간에 나온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인들의 가장 크럭스 아니에요? 가장 중심된 사상 아니에요? 가장 중심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아주 자기 믿음의 본질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예배 장소죠? 유대인들은 말할 때 예루살렘이랍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그 시온산 꼭대기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외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가지고서 살면서 그 그리심산에다가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것을,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에 못 와, 오지 마, 너도 오면 안 돼, 딱 막아버리니까 우리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그냥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장소라고 외치는 거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여인으로서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 어디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신앙의 여인이죠. 신앙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거도 저거도 아니고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하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영이 살아있고 그리고 진리가 생수같이 흘러나오는 곳이 곧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말입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이제 것은 다 격식과 규격을 맞추고 율법에 의거하여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답이 뭡니까? 제가요 알기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면 이렇게 할 줄로 압니다 라고 할 적에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내가 그라 이거예요. 여기 내가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그 에고 I, 에이미 M, I am. 여러분 헬라 말에서요 그냥 에이미라고만 말해. 보통 일반 대화에서는 에이미라고 말하면 되고 에이미는 I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I am 할 적에 M으로 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통 쓰고, 그런데 에고 에이미란 말 쓸 적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씁니다. 강조할 적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쓸 적에는요 안 써요. 못 써요. 왜? 하나님께 속한 단어로 그렇게 프레임워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란 말은 안 써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라. 근데 이 에고 에이미란 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세월 거슬러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여호와께 이름 묻잖아요. 제가 글로 가게 되면은 애굽 가게 되면 물어볼 텐데 누가 보내냐 물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이거예요. 이 I am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딱 묶어두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냥 놀라 자빠지죠 사실은. 근데 그 말씀하시면 그냥 가벼운 말로 내가 그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정말 그 아우라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이 여인은 완전히 그냥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사실 여러분 이제 갈릴리 사역 볼 적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예루살렘 왔을 적에 뭐 이런 사내들, 공회원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격노할 때가 있어요. 네가 사람인데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주님께서 쓰신 말씀 중에서 I am 이란 말을 써요. 우리 번역본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 참남 때네.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그들이 믿기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 가지고 되돌아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그냥 뭡니까 저 물길을 걸음마저도 그냥 내동댕이 치고서는 그냥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동네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는요, 이 단어는 우리가 보면 그냥 그리스도잖아 이렇게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적에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어떤 면을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긍정적인 답변, 맞아 이분은 메시아야 하는 그 답변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부정적 증언이라 이거예요. 일부러 이러한 단어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확실히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외쳐댄 겁니다. 부정적인 그러한 그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이 39절로 4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39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실 여인의 간단 명료한 증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이 증언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달려 나오죠.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동네로 모셔드립니다. 이것도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좌했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어쨌든 쭈뼛쭈뼛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틀을 지내는데,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과 등등의 이틀간의 사역은 아마 직사 대접을 받았을 것이라 요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사실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은 훗날에 사마리아를 전도할 적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계기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주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적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른바 그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주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 땅을 이른바 복음으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확장시킨 다음에 유대 땅에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날짜는 기록되지 않지만 10여 년 정도 지나간. 그래도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계속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 등등으로 그렇게 딱 국한시키니까 하나님도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핍박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다음에 6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납니다. 바로 그 불씨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틀을 거하시면서 그러한 심어놓은 불씨 때문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4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믿는 것은 내 말로 해서 믿고 이니셜이죠. 따라왔는데 참 믿음은 그가 하신 말씀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구주이시구나, 구세주,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믿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일단은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예수께 나오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는 그런 거룩한 말을 던져봐야 내가 입을 안 열면은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를 알려서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말씀에 접촉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적에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내 자랑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 잘났다가 아니고, 교회가 멋있다가 아니고, 좋은 음식 준다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꼭 전하고 십자가를 알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전도로 나갑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주는 그 종이 책자 안에는 예수 중심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전도를 나가는 게 좋다 싶죠. 경험이나 상황이나 필요 내지 언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고 그의 십자가죠. 산전수전 다 겪은 전도의 달인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수십 년을 전도한 그분이 내린 결정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업적 자랑해봐야, 성취감 자랑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노선에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회개를 했는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고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세미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